여러분 혹시 한자 배우는 친구 있습니까? 한자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겠네. 안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잘 못 쓰지만 한번 보세요. 요거 뭔지 알아요? 중심. 맞죠? 중심.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중심이 뭘까요? 맞아요. 가운데 마음. 또 해석하면 마음 가운데 뭐 그런 뜻이겠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긴 어렵잖아요. 이 중심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중심이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찾아보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자, 중심이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책으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9페이지. 잠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보물이 뭘까? 보물이 뭐예요? 보물. 네, 보물이 뭐예요? 맞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심인데 여러분 이 중심이 사실은 다예요. 아까 우리 유준이가 기도했었을 때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왜 터키와 하필이면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었죠?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건물에 묻혀있고 지금 밝혀진 사람을 보니까 사망자만 해도 2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20만 명이 더 있대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얼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번지르한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3이라고 되어 있죠? 3. 사무엘하가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선생님 책으로 구약 4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 오늘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만 기억하셔도 될 만큼 이 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다 찾았습니까? 3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는데 상을 찾아보면 됩니다. 상. 우리 친구들 차례 조금만 우리 기다립시다. 찾았습니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찾았습니까? 나경아 찾았어요? 뭐 찾았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도와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을 뭘 본다고 나와 있어요?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올바른 중심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중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뭘까요? 올바른 중심.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맞는 중심이 뭘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뭘까? 예배 잘 드리는 거? 맞을 수도 있겠죠. 기도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중심은 무엇이냐? 자,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이 중심이 가장 올바른 중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좀 쉽죠? 아까 사무엘상보다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이 중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이번 주 있었던 일을 말해줄게요. 전사님이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난 이제 이거 하겠다 목표 세운 거 있어요? 작은 거라도 있어요? 공부? 전사님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요, 매일 새벽 기도 드려야지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지금까지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주에 좀 고비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월, 화, 수 덕평에 갔다 왔었거든요. 운전을 계속하고 수요일날 저녁 늦게 울산에 도착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새벽 기도 언제 시작하는지 알아요? 6시 또 5시 반. 5시 반에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요일마다 전도사님 메신저들이 달라요. 목요일날 누가 하는지 알아요 혹시? 목요일날 류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중에 키 제일 전도사님보다 커요. 이동우 전도사님? 그 연예인 아니에요? 이동욱? 누굴까요? 이봉현 전도사님 전도사님보다 이봉현 전도사님은 약간 작아요. 전도사님 큰 전도사님. 김동호 전도사님이 목요일날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새벽 예배가 몇 시라고? 5시 반에 시작해서 전도사님이 몇 시에 일어났냐면은 5시 35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늦었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늦었죠. 근데 전사님 집에서 차를 타고 교회 가져오는데 15분이 걸려. 전사님 준비를 아무리 빨리 하고 도착해도 몇 시일까요 그러면? 맞아. 전사님 그 생각 바로 했어. 아니 전사님 생각해보자. 시간 계산해보자. 우리 상식적으로. 전사님 35분에 일어났어요. 준비를 빨리 해서 교회 온다 쳐도 몇 시에 도착해요? 거의 6시에 도착하죠. 그러면은 오는 게 나아요? 아까 우리 명준이 말처럼 집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게 나아요? 그치. 맞아. 전생 그랬다니까. 아유, 나 지금 아무리 빨리 가도 예배 끝날 거니까 그냥 자야겠다. 아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지 했어요. 그래서 딱 휴대폰을 켜는 순간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뭔가 불편해. 그래서 그냥 가세에서 씻지도 않고
그냥 머리 이렇게 세집된 채로 갔어요. 몇 시에 도착했을까? 5시 55분에 도착한 거예요. 가니까 딱 전에 본당으로 들어가니까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예배가. 예배 끝난 거야, 도착하니까. 근데 전사님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본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켜야 돼요. 내가 1분을 예배를 드리든 5분을 예배를 드리든 1시간을 예배 드리든 하나님 내 중심을 하나님 봐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사님 말했죠. 아까 선생님이 정장 입고 교회 갔다 했어요. 새 집 지어진 채로 교회 갔어요. 근데 전사님 마음에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이 전사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요거부터 주세요. 어려움부터 주세요. 그냥 좋은 거 바로 주면 될 텐데 항상 이거를 포장해서 주세요. 항상 그러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익. 저게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부터 봅니다. 그리고 반대 거를 봐요. 손해.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이 중심으로 결국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포장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하는 사람? 그럼 전도에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일찍 오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만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읽었죠. 사도행전 16장 중에 어디를 다시 살펴보냐면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필요하세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사도행전은 아까 찾아봤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우리 24절, 25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밑에 있네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뭘 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거를 누가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의지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어도
발이 착고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또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이걸 들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조금 세 번째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방학이라서 많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결국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그렇죠. 부모님의 잔소리, 친구와의 모든 대화, 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워도 괜찮은데 여기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장 30절에 보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간수라고 하거든요. 간수가 자다가 일어났더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의 문이 모두 다 열려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간수가요, 자기의 이런 감옥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치잖아요? 그럼 이 간수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형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간수가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뭘 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결이 뭔지 알아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걸 보고 자결이라고 하거든요.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 자기 어차피 죽었으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소리치죠? 우리 아직 그대로 있다라고 하죠. 우리 안 도망갔어. 그대로 있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의 많은 말소리 속에는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을 혼내면 혼낼수록,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놀리면 놀릴수록 사실 그 마음속에는 친구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31절을 안 읽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말소리 속에는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신음소리예요.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나 좀 구해줘.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31절의 말씀을 전달 못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사람의 말소리 속에는 신음소리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 너무 불안해. 31절을 말하는 우리 증인 됩시다. 그러려면 결론을 해야 돼요. 결론. 전사님이 이 말을 지어봤어요. 시 제가 지은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행복한 시간. 이해돼요? 여기서 줄였어요. 하나님과 나와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까 전도사님이 앞에 간증한 것처럼 전도사님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도전해보니까 가장 편안하더라고요. 어떤 예배? 전도사님에게 가장 행복한 예배. 주일보다 저는 이 예배가 더 사실 좋더라고요. 전도사님에게는 이 시간이 언제냐? 새벽. 이 예배예요. 전도사님. 이 예배가 가장 편합니다. 왜냐? 정장 안 입어도 되죠. 운동화 신고 교회 와도 되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이때가 전 제일 편하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하고 기도도 돼가지고 뭐 물론 전사님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든 나를 의지하는 만큼 근심이 쌓여요. 이거는 쌓이는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소망이 쌓여요.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누리미가 새벽 예배를 온다고 해서 기쁨이 언니가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망이 쌓여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쌓입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치죠? 모든 게 근심으로 돌아옵니다. 왜냐? 사람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실수고 실패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발판 삼아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무엇에 도전하냐? 3, 5, 네. 물론 저기 뒤에 종이가 비치가 되어져 있는데 뭐 저게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질문만 해도 사모늘입니다. 일어나면은 머리 떠있고 세수 안 해도 돼요. 일어난 그 상태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질문만 해도 사모늘이 시작입니다. 알겠죠?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다음 게 보여요. 근데 안 하면 또 놓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 배경, 수준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모늘에 도전하여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로 질문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